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동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쓰임받았던 스가랴냐, 학개 선지자들은 그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라 속에서, 무너져 있는 교회와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에스라와 같이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직접 재건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동시에 그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요즘에 뉴스 보면 이 중국에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퍼지니까 대뜸 그 서양이라든지 얼굴 하얀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면서 다 뭐라고 해요? 마치 바이러스 보균자처럼 이렇게 터부시하잖아요. 이렇게 막 왠지 이렇게 그 인종적인 차별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물며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된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인데 옛날에야 노예들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던 그 시대야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가운데 고위 간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실력이 출중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차별과 그리고 그 나라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황제 앞에 설 수 있기까지 그는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부단히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맡은 바 나의 직분을, 나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갈고 닦았기에 그가 이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 곳을 다스리면서 이 2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어요? 12절. 2장 12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떤지 밤에 몰래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해야 될 일을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16년 이상 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것들을 50몇 일 만에 이것들을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 3장에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다 이 일에 동원을 시켜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력을 그가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이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1장 1절 기슬르월이라는 그때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지금 그 때를 따져보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얼핏 따져보면 한 4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4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포도주를 줄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때도 있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워낙 나라가 부강했고 강대했기 때문에 그 잔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잔치를 할 때 이 페르시아의 풍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잔치 가운데 왕에게 청함을 받은 그 부탁은 다 들어주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일도 최선을 다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감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을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받을 때에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궁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궁정의 법도 중에 하나는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왕이 곧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나라에 반역하는 일과도 같이 아주 언벌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렇게 좀 불편한 기색을 하는 거는 왕을 모욕하는 정도의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위 말해서 비위가 이렇게 틀어지면 뭐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도 그러잖아요. 자기 비위가 거슬리면 마음대로 그냥 독재하는 사람들 보면 법과 이런 형편에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굴에 왜 수심이 깊었겠어요? 왜 인상을 쓰고 있었겠어요? 그의 나라 형편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내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싹 풀려져야 되는데 풀려지기는커녕 난데없는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던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닥쳤을 때 2장 후반부에 보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 형편이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당대에는 그 조상들의 묘실, 묘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의 모습을 보면 저 피라미드가 뭐라고 그래요? 왕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어떤 그 치장하는 것들을 그 무덤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정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묘실을 가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다 불탔다.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어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위기는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나 실력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비되어져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그냥 거기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은 왕은 무엇라고 대답하는가?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왕에게 나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 무너진 그곳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요구를 하는데 앞서서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순간은 왕이 묻고 나서 대답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왕 앞에서 즉시 묻고 대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늘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훈련인 거예요. 훈련되어진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의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과연 훈련되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면 훈련되어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훈련받아 가고 있는 성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라는 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는 훈련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훈련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에 더 재미를 느끼는 거고 기도한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그 축복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10달란트 받았다면 그 은혜가 충분한데 1달란트 있는 그것마저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단 말이죠. 세상적인 논리로 놓고 보면 그거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평등하지 않아요. 왜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수십 수백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받은 은혜마저도 뺏기는 자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사정이 있어서 늘 우리가 그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16년이나 이렇게 지체되었던 주변의 총독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 멈춰졌던 하나님의 그 일이 재개되고 그 일이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명령으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간에 스톱시켰어요. 느헤미야, 우리 에스더 앞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23절 24절입니다. 에스더 4장 23절 24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죄송해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 앞에 이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겠어요? 우선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가 기도하며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왕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지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모임이, 이 연회가 공적인 연회가 아니라 사적인 연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공적인 장소 가운데는 신하들이나 이러한 어떤 이 행정적인 일들을 보는 그런 연회였을 텐데, 왕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식적인 자리기보다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유했던 그런 자리였음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왕후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문제가 되는 당사자가 내 마음 가운데 그가 나를 생각하기를 호감을 느끼지 않는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옆에 붙여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끔은 내게 문제가 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나와 친한 사람일 수 있고 나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게 중요한 관계라면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돕는 자들을 예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이 2장 상반부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왕에게 이제 임명을 받아서 그곳에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느헤미야를 누가 엄호를 하면서 가겠어? 보호하며 가겠어요? 왕의 군대들이 이 사람을 지키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마리아에는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같이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총독이 없었기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그 사람이 이곳까지도 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개인이, 자녀가, 회사가, 어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리더로서 그 자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그 빈 공백을 누가 붙잡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에게 있어서 늘 제 사역 가운데 어떤 주제가 되는 그 문장 중에 하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킬 거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깨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때 세상이 그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란 말이죠. 오염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돕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졌던 그곳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곳곳에 무너져 있는 저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이단들을 통하여서, 게을러진 신앙을 통하여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 수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여 이 교회 가운데에도 무너져 있는 그곳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